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 13일째가 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승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계속해서 오늘 주제는 자족하라입니다. 그 한 사무실에서 옆에 이제 사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직원이 이제 다른 직원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만 있으면은 좋겠는데 정말 만족할 텐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장이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수표책을 꺼내는 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개인 수표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수표책을 딱 꺼내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깜짝 놀랐고,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그 자족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지금 $1,000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내가 $1,000를 쓰는 겁니다. 당신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사장이 가자마자 $2,000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걸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자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앞에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하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일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삶의 기본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귀찮아 하실까? 이런 것까지 내가 구하면 귀찮아 하실까? 내가 너무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 신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찮아 안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바짝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순종과 복종, 그다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해 주실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불만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고 근심 걱정이 그냥 쫙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반대로, 염려는 기도와 반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대로 염려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 불신입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가?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믿지?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하는 것인데, 원래 뜻은 성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위에서 군사가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군사가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떤 거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안녕하는 단어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그런 에이레네가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염려보다 우리를 심하게 흔들고 공격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모든 일이 끝납니다. 계속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그걸 계산해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90%는,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걸 걱정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0% 다 내 손을 떠난 거,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똑같은 거니까. 왜 염려를 해야 되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거나,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염려하거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런 염려를 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혀야 하는가? 염려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염려함으로써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의사 중에 메이오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로로 죽은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염려로 죽은 사람은 정말 많이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로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과로해서 죽으면 신문에 납니다. 근데 염려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삶으로부터 뭘 분리시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끊어버립니다. 염려가. 제가 이제 앞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그 속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만족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강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단어는 정반대입니다. 그 안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욕구하다, 갈망하다,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뜻이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불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염려하도록 만들으셨나 보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끝나는 지점부터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뭐가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염려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염려의 결과로 자족함도 없어지고 평강도 사라집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염려하고는 반대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대신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못 푸실 거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기도와 함께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색하셔서 잘 주시지 않는데, 정말 안 주시는데 내가 쪼르고 또 쫄러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 받아내는 거, 그게 간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절대 하나님 얼굴을 안 봐야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다, 때로는. 근데 그렇다고 뭐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왜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 37편 4절 그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려면, 내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이 더럽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 이제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말로는 뭐 쉽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제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동시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사실 그 멀티 프로세싱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바뀌면은 또 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경건한 생각으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이런 생각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 생각들이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내 판단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낳아갑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을 바꾸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생각은 내가 하지 말고 깊이 숙고하고 좋은 쪽으로 내가 나가야지,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듯이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진리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자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한다 하는 것도 왜 그런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것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딱 될까? 1억을 가지면 될까? 2억을 가지면 될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다 집이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면은 만족할까? 정확하게 계산이 되십니까? 딱 여기까지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면 채워지리라 하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이 굉장히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부자에 비하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은 내가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틀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왜 나한테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무소유나 그렇게 살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삶이
내 자신에게 있을 때는 언제나 부족한데 신기하게도 내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딱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움으로부터 옵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입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입에 붙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만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원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이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제게 모자라는 거 없이 그냥 탁탁 채워주시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도 참 생각해 보면 제가 궁핍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렇다고 절대 많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딱 맞게 너무나도 딱 맞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부족한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정말 역설적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꿈도 드리고 소망도 드리고 다 드릴 때 꿈도 드리고 다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주시는 게 참된 만족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아니면은 실패를 겪을 때 그럴 때도 주님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만족함으로 기뻐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